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예. 참.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예.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순으로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체 응답의 76%를 차지했고요.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해보았더니 역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의 순서로 응답이 되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제일 1등은 산타클로스가 예수님보다 2배나 높은 28%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부터 생각 안 하고 산타클로스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일반 성인들은 공연, 관람 혹은 여행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대학생들은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 이성 친구 만들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석탄일에 사람들이 부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휴일로 즐기듯이 오늘 성탄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와 선물이고, 그저 성탄절이 공휴일이라는 사실과 선물을 주고받는 날, 연인들의 날, 애인 만드는 날, 다분히 상업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즐거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든지, 가까운 사람과의 선물 교환이라든지,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들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아들이나 좋아하지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별로 감흥이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이다. 간절히 그 왕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요. 사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과 구원과 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행기를 타면 미리 와서 대기하지 않고 출발 시간에 맞춰 와서 전용 탑승구로 들어가는 1등석 탑승객이 있습니다. 1등석은 다른 좌석보다 많게는 6배까지, 4배에서 6배까지 비싼데요. 그 이유는 먼저 탑승하는 우선권이 있고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또 크고 편안한 누워서 잘 수 있는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의 특별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1등석으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그 표를 주겠습니다 할 때에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넓고 편안한 서비스 좋은 그 좌석을 포기하고 비행기 가장 뒤편에 화장실 옆 그 좁은 자리에 앉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거하게 되셨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마치 1등석을 포기하고 좋지 않은 좌석으로 옮기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그 신성에 따른 모든 지위와 능력과 특권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1등석을 포기하시고 좁은 자리에 앉으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겪는 모든 어떤 제약, 제한을 취하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줄곧 종의 자세로 자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모욕당하시고 고난 받으시면서도 신실하게 그 고난을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데까지 낮추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낮아지심의 깊이를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도 성자 하나님 아니가,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욕망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신 듯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매번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교만과 나태와 탐심과 이기주의 등의 그 내적 싸움이 늘 존재했었던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참 사람이셨지만 매번 모든 유혹에 저항하여 싸우시는 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바른 선택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가 크고 위대하신 만큼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은 1억이라는 뒷돈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모른 척 한번 눈 질끔 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1억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만큼 당하신 유혹과 시험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큰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른 선택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매번 바른 선택의 순종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갈망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분명히 아셨기에 고뇌하셨고 심지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을 강구하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유익 때문에, 물론 그 유익은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유익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면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사탄의 달콤한 유혹도 물리치시고 심지어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귀한 모범과
큰 도전이 되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로 높아지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생일, 입학, 졸업, 그리고 취업, 승진, 연인들과의 만남의 100일, 이런 기념일, 그리고 결혼, 등등 축하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날들을 축하합니까? 그동안 성취하고 함께한 모든 일들을 의미 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유의 주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심으로 이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했던 그 영광과 권능과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높여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격려와 이런 축하는 오늘날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왜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알기에, 그래서 모든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기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떠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과 특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도 인간이신지라, 참 인간이신지라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의 모든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도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들떠야 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성탄의 찬송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